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음성을,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도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름의 존귀함이 땅에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 밤하늘 도처에 켜진 십자가 네온사인의 불빛이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슴 아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내 삶과 인생을 바꾸신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몹시도 불편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를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혼란스러우실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펜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써 내려간 바울의 목회 서신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 이런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실까 생각하면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이 가이사랴의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 로마까지 이 죄수가 되는 바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 자객 40명 때문에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되어 갇힌 지 5일이 지난 이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 변호사 도들로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바울의 장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천대받으며 아니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고소와 고발과 핍박이 난무한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혼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전념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전념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요즘 우리 사회와 딱 맞는 표현의 말씀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는지요? 같이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5절은 유대인의 변호사 도둘로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사도 바울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도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향하여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치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연일 보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은 사람을 통해 병균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전염병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 변호사 도둘로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도둘로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바울이 전염자로 불린 것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전염시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전염되어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염은 영적인 의미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온 땅에 전염시킨 것과 같이 주님의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염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이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최소의 4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존경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비방을 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노정자가 되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헛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2020년을 우리의 손에서 완전히 탈취하여 갔고 지난 폭우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소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울처럼 주님께서 부활시킨다는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혼란한 중에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붙들고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름조차 거론하기 힘든,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말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며 한 말 중에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말이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양심을 지키고 살기를 애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도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DNA,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DNA인 성령의 생각, 양심에 항상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려고 하면 그 양심의 불이 켜집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그 양심의 불이 켜집니다. 비방의 말과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그 양심의 불이 켜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 양심의 불을 꺼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양심의 불, 성령의 생각이 더욱 민감하게 우리 안에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행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켜주시는 양심의 불을 켜고 그것에 민감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전념자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한 이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고민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소망이 사라진 이 때일수록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길과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전념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재단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